이 시간에는 본문을 바탕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여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영성이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산다는 말은 단순히 말하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추상적인 사랑, 그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복음은 참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누리도록 복음은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다 겸손하셔가지고 내면으로는 크게 하셨을 건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 주일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해놓고 오늘은 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거룩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내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이고 주님 잠시 일로 와보세요. 이걸 잊었네. 짠. 하트를 날리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십니까?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은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립니까? 주일, 특정 요일을 생각하고 또 예배의 어떤 요소들, 찬양대, 대표기도, 설교, 헌금, 축도 이런 요소들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요소는 중요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예배의 여러 형식들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을 다양한 형식으로 안에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응으로서의 예배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실 때에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쉽게 말하면 단순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치열하게 설명하였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의 삶의 실천적인 권면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앞의 부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앞의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말하는 거죠.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든 영역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로기코스는 어떤 뜻입니까?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서 논리적인이라는 영어 단어 로지컬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로기코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 즉 이치에 맞는 마땅한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한 반응으로서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찌 특정 의식들만으로 좁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은혜에 대한 나의 전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는 날도 있지요. 예배 참석하는 게 힘들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예배 가기 싫고 이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 문제를. 목사님 뭐 그래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원래 예배의 핵심은 올림픽 정신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큰 의의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침체를 느낄 때에 그 원인을 나의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함정에 빠지죠. 외부적인 환경적인 어떤 조건들에 그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려 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될 때 그 요인들을 묵상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묵상하고 내 어려운 문제와
고민거리들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돌아보니 지울 수 없는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 사랑의 흔적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것들을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정말 그러시군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신실하시군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군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새 힘은 예배를 떠난 자리에서 푹 쉬면서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새 힘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를 떠난 자리에서 살아갈 힘을 충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기억하며 내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사랑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를 직접 보았죠. 하지만 그 후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런데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를 사랑하는도다. 이게 신앙의 핵심, 본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신앙 감정, 거룩한 감정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은 격정하고는 달라요. 그냥 확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신앙 감정에 속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갈망이 있고 소망, 기쁨, 즐거움, 만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를 드렸을 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요소들이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막 갈망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정말 참된 소망이 우리 주님께만 있구나,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살만하구나, 만족이 있게 되는 거죠. 상황을 초월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 가운데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편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또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사랑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거룩해져 갈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이라는 방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드워즈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과 별 차이 없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럴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감정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로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 감정이 터치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자꾸 손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 있는데
자꾸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난 좀 어디 좀 가가지고 좀 뜨거운 신앙을 좀 맛보고 싶다. 여러분, 참된 뜨거움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이끌어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이끌어주는 참으로 거룩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웃게 만들어주는 참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참된 뜨거움은 어디서 발견되는 것입니까? 신앙 감정이,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터치를 받을 때 그런 참된 뜨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펴놓고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바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떠나가셨습니다. 남은 두 제자가 보여준 일어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겁니다. 거룩한 감정이 터치를 받은 겁니다. 이게 진정한 뜨거움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심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안 돼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말씀의 터치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린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존재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편인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데 이 기도 또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짐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짐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작년에 BBT 하면서도 뭐였습니까?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라. 짐스러운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이 만났는데 대화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아니면 용건만 간단히 말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말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꼭 뭘 원하는 게 있을 때만 쪼르르 와가지고 막 어깨 주무르고 막 이러면 한편으로 기분이 좋지만 아쉬움이 있겠죠. 우리가 부모로서 느끼는 그 아쉬움이 우리가 뭐 급할 때만 필요한 게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홀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그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의 사투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도 기도를 일로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를 일로 생각하신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결국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복된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교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 중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라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믿을 세대인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주의 기초도 놓이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실 때 그들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다고요. 사랑하고 계셨다고. 완전한 교제, 영광스럽고 복된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기도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원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사랑이 바탕이 된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 이루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한 건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헌금을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영원한 복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요.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 자체로 거룩의 능력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마저도 다 가라앉은 그 상태,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만약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누가 그런 인생 앞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참으로 복된 기도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내 모든 것을 대신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 뜨겁게 사랑할 때 어땠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으리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노력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애씀이, 추구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가 좋아하는 삶의 예배자라는 표현이
말하는 바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영구 비전인 복음 선포적인 삶이 뜻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고 사랑의 반응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해져 갈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믿고 여러분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 감정이 터치를 받아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짐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교제안으로 우리를 들어오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알고 거룩하신 현존 가운데 머물면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며 하며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이 한 주간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